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덜란드의 평범한 시계공이었던 코리 텐 봄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두실 때가 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189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시계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시계공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대인 대학살에서 일어났던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스위스나 안전한 지역에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리 가정이 구출한 유태인의 숫자가 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44년 2월에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웃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독일군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코리와 그녀의 언니는 그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습니다. 어두컴컴한 바닥, 더러운 물,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날마다 절망 속에 부르짖는 비명소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코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피난처를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내가 찾는 피난처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피난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피난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코리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은 지나갔고 찬양이 울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자매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절망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감옥에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코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전쟁의 상처를 입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참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실화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는 나의 피난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는 35주년 특별 기념판으로 재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 붐의 주는 나의 피난처는 그렇게 유명한 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또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비수처럼 단창처럼 난데없이
날라와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것이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와도 그거보다 큰 피난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차원의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떤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피난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떤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자 오늘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아예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명령했으니까 다윗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윗을 죽여도 괜찮다. 그것은 정말 더 이상 다윗에게 생명보호권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다윗을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와 같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안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사울을 위해 행한 선한 일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골리앗과 블레셋의 위험으로 이를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맹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중간에 중재하니까 이제 다시 이 다윗이 사울의 군사로 장군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블레셋을 다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 승리가 찾아오니까 다시 시기심과 질투심이 뛰어나오고 두려움이 뛰어났습니다. 저러다가 내 왕위까지 다윗이 빼앗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래서 사울은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지금 수금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단창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나트라는 건데 손에 들고 다니게 간편한 그런 창입니다. 주로 왕이나 사령관들의 장수들이 실내에서도 가지고 다니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다윗의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이 단창이 정말로 날카로웠던지 글쎄 이 단창이 벽에 받쳤습니다. 다윗은 그 단창을 피하고 그 밤에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에 보내서 전부 이 다윗을 죽여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12절 봅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피해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다윗이 지금 라마로까지 피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거기까지 보냅니다. 전령들이 라마여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바람에 체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9편을 보면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라. 사울이 죽이려고 막 그 포위하고 그럴 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요새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해요. 참 멋지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난데없이 날아오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실과 다른 비난에 사람들로부터 도외시 당할 때 그때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준비된 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모면해 주시고 보호해가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두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 사울의 딸 미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와서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은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날 밤에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보내고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 보낸 전령들은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암살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사람을 전령이라고 하지 않고 사자다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군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군사들 사자를 보내서 집을 포위하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 명령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 이 사람 바로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오늘 밤에 당신이 피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그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앞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해서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도움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읽어본 성경과 비슷하죠? 구약 성경에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붉은 줄로 달아 창문으로 내려 보낸 것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붉은 줄이 나중에는 라합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줄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다메섹의 각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파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한밤중에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렸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한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신다. 다윗은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교회의 부패, 잘못된 교황의 권위에 항거하다가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말씀이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루터에 대한 제국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황제로부터 이단자로 정척받고 누가 죽임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루터는 독일에서 숨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작선의 선 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임하는 부하들을 벌려서 이 루터를 납치하도록 납치극을 벌입니다. 복면을 쓴 무장한 남자들이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루터를 납치해서 산 정상에 세워진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성, 오늘 사진에 있는 그 성이 바로 마르크부르트 성입니다. 이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곳이고 이 산 꼭대기에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책 쓴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바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이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는 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교황의 허가 없이 간섭 없이 누구나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놀라운 불을 붙이게 되었다. 루터가 생명보호권을 모두 잃어버려 누구나 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프리드리히 3세를 보내주셔서 도와주게 하셨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 이런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도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도움자가 믿음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믿음의 배우자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죠. 오늘 미갈도 마찬가지죠. 교회 교육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러한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라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항상 내 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힘들어지고 결정적으로 허물이 보이면 가차없이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자는 내가 위기에 처할 때든지 내가 허물에 처할든지 끝까지 나를 도와줄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자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도움자가 있느냐? 신실하고 능력 있는 도움자가 있는가라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허물을 모두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삶의 위기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가로막는 장애를 넘어서 참된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를 도와줄 분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곳이 있고 그것에서 회복하고 놀라운 큰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지금 이제 그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벽을 타고 내려온 다윗이 기브아를 떠나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피신합니다. 왜 그럴까 하냐면 다윗이 만약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사울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추격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유일한 사람은 누구야?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에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라마 지역에 있는 속한 나요스로 가서 함께 거했다 그러죠. 나요시 라마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라마 나요스로 불러온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이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선지 학교가 바로 사무엘이 세운 학교였고 그곳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피했던 라마나잇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선지 학교가 있었으니까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라마나이ot에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지금 다윗이 라마나에서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그들의 전령들, 군사들을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딱 갔더니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많은 전령들이 그들을 위해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이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계속해서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냈는데 모두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받아서 예언함으로 그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쫓아갑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3분의 전령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해서 다윗을 못 잡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라마나요스에 가기까지 걸어가며 계속 예언합니다. 사울은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의 구절을 보면 그는 왕의 옷을 벗은 채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고 사무엘 하루 종일 벗은 채로 사무엘 앞에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왕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곳에 사무엘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왕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이 사울과 전령들이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성령의 통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요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피난처였고 그곳에 오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령의 통제하에 있는 그런 성령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피난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다, 높은 탑이다 이런 뜻이요. 다른 곳에서는 옛날에는 성루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어떤 책에서는 요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요새와 같아서 누구도 감히 그 안에 있는 자를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강한 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골방의 벽과 기둥에는 오늘날도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흔적은 루터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잉크병을 집어 던져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루터를 약하게 하고 천주교와 타협해서 살라 이렇게 항상 루터에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 모든 왕들과 종교 지도자 앞에서 정말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읽는 순간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읽고 바로 그곳에서 찬송시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종교개혁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 곳곳마다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그 모든 시내에 퍼지게 됩니다. 집회가 중지되고 책들은 불살라지고 감옥에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려진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 그게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1940년 부활의 아침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이 찬양이 또 울려 퍼집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 그리고 그 성도들 막 붙잡아 갑니다.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과 성도들과 거기에 남아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찬양한 찬양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강한 성이시고 강한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힘에 의지합니다. 권력, 재력, 무슨 그런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강한 성, 강한 요새를 삼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강한 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바벨탑과 같이 제가 하늘에 닿으려고 쌓았던 그 바벨탑도 하루아침에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한 요새이시고 견고한 왕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의 망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옛날에 라마나이엇이 있다면 지금의 라마나이엇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강한 성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이다. 교회에는 다윗처럼 쫓기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은 교회에서 새 힘을 얻고 라마나이엇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인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또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단창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막한 마귀 사탄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위에 찾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줄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갈 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